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추운 새벽에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비둘기에게 빵을 주고 있었습니다. 쪼르르 쫓아다니며 빵을 먹는 비둘기가 이 여자아이는 너무나도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꼬마야, 저 먼 아프리카에는 그 빵을 먹지 못하고 굶어 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너는 그 빵을 이런 비둘기에게 주고 있단다. 그러면 안 돼? 하고 혼을 냈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이 비둘기에게 남은 빵 부스러기를 다 뿌려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 그렇게까지 멀리 빵을 던질 줄 몰라요. 여러분, 여자의 대답이 참 재치 있고 귀여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도 굶주리고 있는 빵 부스러기라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함뿐만 아니라 외로움 등 여러 가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딸은 지금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수소문 끝에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간절히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님께 바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엎드려서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탁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아쉬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잘 못하고 차라리 제가 다 하는 그런 성격인데, 이 여인은 지금 딸의 치료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데 엎드려서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간절한 부탁을 한 뒤로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 것이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차별 없이 다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함을 가지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살아오시면서 여러 번 간절함을 가지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배고픔에 관한 간절함을 가지셨던 적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건강과 관련해서 치유하기 위한 간절함을 가지신 적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외로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셨던 적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해서도 아마 간절함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큰 간절함은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아마 생리 현상일 겁니다.
그죠? 화장실이 급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차를 타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면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아마 나셔서 화장실이 찾는 그런 간절함을 아마 찾으셨을 텐데요. 이연의 간절함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런 간절함보다 더 큰 간절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랑이시라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자신의 아픔도 아닌 자녀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고도 매몰차게 거절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거절하는 것을 떠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개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뜻하는 것으로 조금은 귀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개로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개에 대해서 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개란 말은 불명의 더러운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비친 이방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더럽고 불견한 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음란하고 무질서했기에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치욕적인 말로 여겨질 수 있는 그 단어를 선택해서 이 여인의 간절함을 거절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굴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미안하다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치욕을 준다면 보통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화가 나서 예수님께 욕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을까요? 거절의 한 예로 일본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만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청년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조금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청년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면 주식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어서 이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 예상하셨겠지만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자기가 이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주식을 해서 더 하나님께 섬기고 싶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였는데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은 너무 상실감이 컸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절했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절함에 대한 이 청년의 예를 보면서 우리는 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거절당한 것에 앞서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거절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이 복음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기에 아무에게나 줄 수 없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준다면 아무 필요가 없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준비된 자여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만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녀의
부스러기의 앞에 놓인 이 장애를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대답에 재치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며 긍휼을 구했습니다. 식탁이 준비되고 식사 준비가 준비되었다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가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열심히 해서 자녀에게 음식을 줬는데 키우는 강아지가 그 자녀의 음식을 물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개도 주인이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의 빵을 물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의 요구는 아주 큰 떡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녀가 먹다 흘리는 작은 부스러기였습니다.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결국 자녀가 먹다가 흘리는 그 부스러기는 개가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부스러기는 주인이 식사를 하는 것을 전혀 방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수치스럽기까지 한 예수님의 말씀에 현명한 답변으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더불어 1절에 동요도 없는 예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의 긍휼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예수님의 주권에 맡겼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주권에 무조건적으로 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뭐부터 하죠? 불평과 불만부터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가르는 큰 역사를 보기도 하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큰 역사를 보면서도 뒤돌아서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떡덩이를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먹다 흘리는 그 자그마한 부스러기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에 무조건 맡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시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주여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고 안 베풀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선물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접하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면 흔히 세 가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심,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심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으로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는 딜레이 시키심이 있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주신 게 있었어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네 번째로 어떤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게 됐냐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변화시키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저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동료가 없는 확신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29절에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으로 모든 생각을 내려두고 겸손히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런 부스러기 은혜의 긍휼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딸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아마 일본의 청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거절함에 대해서 실망했다면 아마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처럼 저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두려움이나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정말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고 정말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 때에 저희는 이 여인과 같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부스러기의 은혜로 인하여 저희의 삶이 변해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부스러기 은혜로 인하여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저희가 왜 살아야 되며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언제나 저희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주님께만 나아감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 선하심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행신 임마누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